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신약성경 413쪽입니다. 내가 또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는 금멸유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이들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이들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오늘 14장 1절에서 5절에서는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있는 14만 4천 명이 등장했습니다. 7장에도 등장한 이 숫자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합니다.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자신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나 은혜, 자유를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13절은 영원한 복음, 큰 성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성도의 인내와 복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서 20절에서는 다시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서 20절에서는 두 가지 환상을 다룹니다. 먼저 14절에서 16절은 알곡추수라는 구원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은 땅에 포도주를 추수해서 진노의 틀에 넣고 밟아버리는 무서운 심판의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구원과 심판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이라는 주제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일관되게 등장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시편 89편 14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서 이제 16절까지는 알곡을 거두는 추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낫을 가진 인자 하는 겁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었다. 그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흰 구름 위에 계신 인자 같은 분이 낫을 들고 알곡을 추수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쭉정이가 언급되지 않은 점은 환상이 알곡 추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암시합니다. 추수의 이미지는 구원은 물론 심판과 종종 관련됩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오시는 인자를 언급한 것을 연상시킵니다. 주의할 것은 그 면류관을 쓰신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 위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 당시 그리고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한다. 여기에서 심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민을 모으는 복에 초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인자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으로 80번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이나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메시아로 역사하시고 사역하심을 강조하는 거다. 내가 보니 흰 구름에 있고 그 머리에 면류관을 쓰신 인자 같은 분, 예수님은 스스로 인자라고 했어요. 스스로 인자라고 예수님을 자기 표현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인자 같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이분은 뭐냐? 구름 위에 앉았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는 절대 권력의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느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거두어 들이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들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낫을 땅에 들러서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인자를 표현하는 거고요. 천사가 나와서 저 인자에게 이제 큰 소리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낫을 대어서 거두어 들이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여기에서 곡식이 무르익었다는 것은 알곡이라는 표현을 겸하식, 알곡이 곡식이 익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계셔요. 왜 기다리고 계시냐?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고 신앙인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좋은 일을 할 때 우리를 보고 우리가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역이 거의 마무리돼서 이제 하나님에 따라올 사람들은 따라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성숙해서 곡식으로 말하면 알곡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구름 위에서 앉으신 예수님의 낫을 이루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성전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의 포도송이의 추수 그랬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날이 선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날이 선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날이 선 그 낫을 대어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이게 14절에서 16절인데요. 인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다. 그분이 알곡이 되었고 다 익었으므로 거두라. 이것은 궁극적으로 뭐를 이야기하냐면 성도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포도송이를 얘기합니다. 포도송이를 이야기하는데 낫을 가진 사람이 아까는 인자가 낫을 들고 왔고 오늘 17절에는 한 천사가 낫을 들고 왔어요.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는 성전이 먼저 나왔고 제단으로부터 불의 권세를 가졌다. 천사가 나왔는데 불의 권세를 가졌어요. 여러 성경에서는 불은 마지막 심판, 홍수 심판 이후에 나중에 제2의 심판은 불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송이를 다 거서 날샌 것으로 거두어라. 그래서 이 포도송이가 익었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이것은 악이
온 천하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악이 무르익은 것, 악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신앙도 성장하지만 악도 성장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은 사탄의 무리와 같이 성장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으면서 제가 선과 악을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알곡은 선한 신앙인들을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그분이 성숙해지고 때가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포도송이는 악한 물이 볼볼 물어갖고 악으로 똘똘 뭉친 것을 이야기해. 그래서 이것을 낫으로, 천사가 낫을 쳐. 그러니까 뭐가 불의 천사가 와서 쳐라. 그 다음에 그 모습 마지막을 보면 그게 어떤 건지 압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이들러 땅에 포도주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 넣었습니다. 술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밟아 누르어 거기에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피가 말 굴레의 높이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져 나갔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교재에 있는 내용을 조금 보면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환상일까? 19절의 땅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어떤 이방으로 볼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들이 성 밖에 밟히는데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이다. 하나님이 틀을 밟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심판받을 자들의 피는 말 굴레까지 닿았을 정도로 많았으며 깊이 흘렀다. 흥미롭게도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겁니다. 이 1600 스타디온은 실제로 팔레스타인의 땅 길이이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북중의 국경인 두로에서 남쪽의 국경은 이스라엘 엘라시까지 거리가 약 1664 스타디온이다. 약 300km와 비슷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스타디온은 180m다. 북쪽으로 해서 남쪽으로까지 살육이 어디서나 전개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심판의 모습은 요엘의 예언서에서 너희는 낯을 쓰고 곡식이 익었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에 독이 넘치니 그들이 악이 크미로다 한 3장 요엘서 3장 13절의 말씀과 이사야 심판에 의하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자기 없이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그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라고 인이라고 한 말과 유사하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면 우리는 분명합니다. 인자가 와서 구원하는 알곡을 거두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포도송이는 악을 상징하는 것이요 불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거두라고 해서 거두었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했어요? 포도즙 틀에 밟았어. 그래서 밟아서 어떻게 했어요? 피가 넘치고 1600 스타디온 이건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한다.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심판이라는 건 뭐예요? 악을 처벌하는데 이 악은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재림하셔서 각각 신자와 불신자를 심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13장 14장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의를 선택할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인간에게 책임을 묻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급을 위한 심판을 위해서는 우리 마음과 행위를 늘 점검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믿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지옥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너무 늦지 않게 그들을 죽게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심판의 때가 종말론적으로 임박했다. 그러므로 알곡은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쉼을 얻지만 악의 사람들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은 심판받아서 포도즙에 밥지는 것처럼 영원한 고통의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과 심판을 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심판의 집행자이기도 하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우리 주변의 이웃, 우리 가족들은 지금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받아서 포도주판에 찢겨지고, 아주 포도주들이라는 건 포도주를 아주 갈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즙으로 만드는 거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제2의 사망,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증거하고 전해서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의무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과 심판의 주임을 깨닫고 우리들 구원의 자리에 분명하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 이르가는 이단과 사이비와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